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인수인계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2배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예배당에는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는 우리 구자엽 이성미 이제 부부네요. 부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참 잘 끝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는 저는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에 갔는데 굉장히 우리 강동림 목사님께서 일정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좀 주중예배 때 나눈 적도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우리 강동림 목사님네 부부의 집에서 이제 자는데 아주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자고 났더니 토요일 아침에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아침에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온다길래, 그래서 알았다는데 9시에 딱 나갔죠. 나갔는데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 산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산에 내려더니 아침을 먹고서는 산책을 해야 된다고 막 산책하고 시간을 막 보내는데, 한 11시 반쯤 되니까 차를 태워가지고 또 어디로 이동해요. 그러더니 길가에 내려주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누가 올 거라고 하더니 그 형제는 가고 다른 형제가 저를 딱 인수해가지고 또 빵집에 데려가요. 가니까 또 다른 형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랑 같이 또 한참 얘기를 하더니 한 2시 반쯤 되니까 커피숍에다 내더니 여기서 2시간만 시간 보내고 계시면 다른 사람이 올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네는 세미나를 간다고 가고, 저는 2시간 기다렸더니 한 4시 반쯤에 전화 왔어요. 내려오십시오. 그러길래 또 내려갔더니 차를 태워가지고 딴 데 또 이동하더라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시간을 또 보내고, 또 봤더니 막 물어봐요. 뭐 싱글들은 뭘 하고 있느냐 그러길래 일산 싱글들 요즘 잘 못 지내고 있다 얘기를 하고, 도와줄 게 없다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또 밤이 되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당구 치러 가야 되잖아요. 당구장에 또 가지고 가서 또 밤에 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한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브런치 먹으면 시간 보내야 된다고 해서 또 끌려가서 먹고 설교하고, 끝나니까 점심에 누가 또 시간 보내야 된다고 하고, 점심 먹고 왔더니 또 인도전 미팅 설교하고 하라고 해서 설교까지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시간이어서 다음에 일산에 누가 오면은 저도 그렇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강돈희 목사님 오시면은 이제 한 목요일쯤 불러가지고 쫙 스케줄 잡아서. 하여튼 많이 격려받았고요. 또 이렇게 일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산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고, 또 대구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구교회를 보면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또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좀 새롭게 후반전을 좀 준비할 수 있는,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자세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못 깨닫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밖에서 떨어져서 볼 때는 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박광식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박광식 목사님이 참 자기가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뜨거운 반응은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척 격려받아 하셨고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제가 그 감탄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설교에 잘 반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대했던 게, 우리 이광자 어머님이 지난 한 2주인가요? 3주인가요? 미국에 갔다가 여행 갔다 오셨는데 건강하게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무척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은숙 어머님도 다리 수술을 잘 받으시고 다시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탄합시다, 서로에게 감탄합시다,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이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감탄이 끊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찬양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속에 깊이 심기길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고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감탄이,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소리에 대한 감탄이 끊이지 않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탄할 수 있을까요? 언제 감탄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언제 감탄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 또 언제 감탄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겨냈을 때. 아멘. 또 언제 감탄하십니까?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탄을 하세요? 저 따로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언제 감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언제 감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감탄할 수 있을까요? 보지 않았던 걸 보았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탄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을 때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설교 포인트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아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믿음이라는 걸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7장 말씀이요. 17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17장 20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예수께서는 누군가를 꾸짖고 책망하실 때도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감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도요, 믿음이 없으면 감탄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승 어머님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러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그 전에 저한테 막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치료가 잘 되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병실을 다인실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병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처음에 2인실 내지 아니면은 1인실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1인실하고 6명이 쓰는 병실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20배 차이가 나요. 잘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면서도 한 이틀 동안은 그냥 2인실에는 묵어야 될 것 같아요. 병실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길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입원하셨길래 병원에 가봤습니다. 어머님이 6인실에 계십니다. 무척 감사해하고 무척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다인실로 왔어요. 무척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때 우와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야, 운 좋았네.
운 좋았어.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막 집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집이 나갈 때마다 하는데 와이프가 막 굿뉴스를 나눠요. 기도했는데 집이 나갔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안 오던 집이 사람 보고 와서 집이 나갔어요. 팔렸어요. 막 기뻐하고 막 감탄하는데요. 그 형제, 그 자매와 남편은 그래요. 아이, 뭐 살 사람이 있고 나갈 때가 돼서 나간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내놓고 당연히 보러 와서 맞으면 가는 거 아니야? 감탄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기 때문에 감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은요, 뭐 운이 좋았다, 때가 잘 만났다, 너는 참 운도 좋아, 너는 복이 많아.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번 대구에 내려가면서 또 올라오면서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면서 상반기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이 6월하고도 26일입니다. 여러분, 6월 26일 날 했을 때 제가 이야, 6월하고도 26일이네? 우와, 이럴까요? 아니면 6월 26일이야 벌써. 어떤 게 저의 마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까?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감탄보다는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6월 26일이야? 그러면서 감탄이 아니라 탄식이 나와요. 그 말은 뭘까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 안에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 힘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저는 스케줄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때로는 막 기쁘게 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억지로 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마지못해 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믿음에 차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많은 시간들이 그만큼 믿음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결국 교만하다는 겁니다. 형제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세상은 전쟁터다, 세상은 지옥이다, 세상은 밀림이다, 정글이다, 정말 약육 강식에 그 생존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곳이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전쟁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감탄할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감탄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감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져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이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좋은 영화는 봐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봐도 항상 감동이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저를 불끈불끈하게 하는 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 싸워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사이를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올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근데 상대 골리앗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장수가 나왔습니다. 거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합니다. 놀립니다. 전쟁터 가운데 그 골리앗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하는 게 아니라 탄식을 합니다. 와, 어떻게 이겨? 우리 죽었네. 근데 그 골리앗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며칠 됐다고요? 전쟁터 나와가지고 싸움은 싸우지 않고 40일 동안 상대편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아주 반복적으로 아주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조롱하고 저녁에 나와서 조롱하고 40일 동안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그 매일같이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져요. 이 남편 변한 것 같아. 우리 아내 변한 것 같아. 우리 애가 변한 것 같아. 근데 안 변했어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거기에, 그냥 루틴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문제에 그냥 압도당해버려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뼘인지 두 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창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각반을 어디에 찼는지, 뭐로 만들었는지,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묘사를 아주 상세하게 해놓고 있어요. 다른 장수를 그렇게 묘사한 사람 별로 없어요. 보면서 우리의 적이구나. 들어가요. 점심 맛있게 먹겠죠. 저녁에 되면 놀랍네. 또 나왔어. 잠 자겠죠. 아침에 또 나와요. 또 나왔어. 저녁에 또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믿음이 없으니까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믿음 없이 분석하고 믿음 없이 연구하고 믿음 없이 판단하면은요, 그 연구와 분석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깎아먹게 돼요. 문제 원인을 파악합니다. 믿음 없이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지? 왜 그러지? 믿음이 없으면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더 믿음을 깎아먹습니다. 전율은 갖추었지만, 싸울 것처럼 보였지만 싸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에 끌려갈 뿐이지 거기에서 감탄이라는 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소문만 무성하죠. 야, 사울이 쟤를 죽이면은 뭔 상을 준대, 뭐한대. 야, 우리 삶 똑같지 않나요? 직장생활이요. 형제들이요. 매일 어쩌면 끌려가요. 직장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 출근하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끌려가요. 그 삶이 반복돼요. 그리고 또 끌려가고, 또 반복되고, 또 출근하고, 또 반복되고. 그러면서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소문이 많습니까? 야, 누군 이래서 돈 벌었대더라. 누구는 그 아파트 사가지고 집 올라가지고 돈 벌었대.
누구는 교육시켜가지고 성공했대. 많은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17장 25절이요.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 모욕하고 있어. 문제 보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별로 그게 문제도 아니에요.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여러분, 골리앗이 올랐어요. 그걸 보고서는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는 문제가 문제도 아니에요. 와, 또 왔어. 쟤 봐. 쟤. 너 그 얘기 들었어? 임금이 쟤 죽이면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사위 삼겠대. 야, 이건 정말 로또야. 대박이야.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 그 어디에도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울도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나가 싸울 생각은 안 해요. 누가 대신 싸워주길만을 바라고 있어요.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아니면 우리 관계를, 아니면 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다윗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전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 가운데 저는 가장 믿음의 행동이라 생각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내려갑니다. 개울가를 내려갑니다.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목동에 주머니에 넣고 올라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다윗이 가장 믿음 있는 장면이라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외치는 걸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뭐 너의 맞으면 나는 만군의 주 이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멋있는 장면이 이 모습이에요. 왜요? 그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의 삶을 통해 아주 명확하고 자세히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있는지를 그가 아주 자세히 표현한 것이 이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이냐면요,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왜 다윗은 돌멩이 5개를 가져갔을까요? 보세요. 5개 돌을 골랐다고 그래요. 왜요? 항상 버릇돼가지고 5개는 딱 잡으면 5개? 네, 맞아요. 거인이요, 골리앗 말고도 더 있었어요. 사무엘하 17장, 15장 볼게요. 21장 볼게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5절.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이 그곳에 이르러서, 21장 15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쳤을 때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여러분, 300세겔에 대한 청동창은요, 아까 골리앗 들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18절이요. 그 뒤에 다시 고베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19절. 또 고베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베들레헴 사람인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같이 굵었다. 이 골리앗은 골리앗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22절. 이 4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가드는요, 아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긴 골리앗 동생도 있고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나가서 싸울 때는요,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이 4명의 거인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만 넘어뜨리겠어, 그게 아니에요. 저 5명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 5개 돌멩이를 주웠어요.
뭘 의미합니까? 원샷? 그렇죠. 원샷 원킬. 돌멩이 하나면 하나씩 죽이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빚 맞는다 생각도 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 빚 맞아도 한 방이야. 저거는 스쳐도 죽어. 그러게 저 5명.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게 5개 돌멩이를 가지고 갔어요. 골리앗이 죽자 나머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윗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아멘.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전쟁터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학력으로요? 지식으로요? 명예로요? 권력으로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요. 하나님이 눈길만 줘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구도 갔다 오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되게 많이 찔렸어요. 또 아내랑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하고 있나? 많은 계획들이 있고 많은 진행할 것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고, 근데 어떤 거는 막 문제를 쳐내기 바쁘고 그냥 저도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끌어간다는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랑 같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한 형제랑. 그 형제에게 내가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믿음 없이 한 것 같다. 하반기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는지 배웠는데 나눴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조언이요, 저한테는요 정말 조언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조언이었어요. 그 형제가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뭐 누군지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세요. 누굴까? 막 저기 누구지? 난 아닌데, 날 만났는데 내가 한 말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누군지. 그냥 그 형제였어요. 저한테 밤에 만났는데, 형, 근데 지금 소리는 지난 연말에 형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전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루틴하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구나. 그럼 저한테 조언을 해줬습니다. 형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 질문하더라고요. 초대도 못했다, 전도도 많이 못했다, 만나면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명함도 준비하지 않고 초대장도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그냥 말았다. 그냥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형, 내일부터는 할 수 있으세요? 명함 준비해가지고 가야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무엇에 집중할 건지 그 집중할 거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만 정말로 매달려서 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해 줬어요. 제가 그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뭐에 집중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저 개인의 생각도 했고, 좀 오늘 일산에 있는 맥그룹 형제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조언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그 조언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반기를 보내고 싶어요. 제가 믿는 게 있어요. 하반기 끝났을 때 하반기 진행하면서 제가 감탄할 거예요. 모든 일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탄을 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도움을 받고 같이 논의하고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감탄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들에게 감탄하고 있습니까? 사탄은요 아내를 또 믿음의 눈으로 못 보게 만들어요. 아 또 저 소리 또 바가지 막 설교 듣고 감탄해야지 했다가도 집에 가면은 또 루틴 안에 돌아가는 거 바가지를 보면서 지금은 저러니까 저러고 저러니까 저럴 거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또 감탄이 없어져버려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감탄합니까? 지금 들으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래 남편에게 감탄해야지 오늘 내가 감탄할 거야 했다가도 딱 보면은요 아 또 저 소리 또 저렇게 하고 있네 또 집에 오니까 또 컴퓨터만 보고 있네 또 핸드폰 보고 있네 왜 말을 안 하지 루틴하게 반복되는 거 보면서 역시 남편은 안 돼 또 반복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내가 감탄할 거야 했다가도 달려오는 순간 보면서 왜 쟤가 저러고 달려오지 저 묻은 건 뭐지 왜 저러고 있을까 아 저거 지저분하게 왜 저러지. 사탄은요 뭔가 올 때 자꾸만 감탄 못하게 믿음의 것을 살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기빙해야지 감탄해야지 오지만 해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이 모양에 더워 뭐 사람이 많아 왜 쟤는 날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걸까 기분 나빠 나한테 뭐 삐진 게 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왜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인사하고 나한테 인사 안 하지 내가 싫은 건가 많은 생각 들으면서 감탄은커녕 설교 시간에 감탄은커녕 저거 내 얘기야 저거 나보고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들만 심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설레기도 해요. 기대가 되기도 해요. 또 솔직히는요 두렵기도 해요. 제 안에서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고요 막 감정의 싸움이 막 쏟아나요. 내 믿음을 갖겠다고 싸움을 싸우니까 사탄도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심어주면서 막 그 둘이 충돌을 해요. 그 가운데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나님 정말 저의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눈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산지다 그리스도교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꿈을 실현하게 도와주십시오. 형제들 자매들에게 하나님 눈길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요 당면한 것들이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를 드리는데요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사탄이 심어줘요. 될까? 또 걔 안 바뀌어. 걔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계속 루틴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또 마음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끔 믿음의 싸움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여러분 믿음을 가져간다면요 감탄이 벌어질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을 가져간다면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탄할 겁니다. 우리 정은숙 어머님이 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광자 어머님이요 여행 미국 가시는데 저 염려 많이 했어요. 솔직히요 정말 어머님 몸도 안 좋으셔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갔더니 제가 들리는 말에는 어머님은 미국 체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감탄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감탄을 안 했습니다. 뭐 돈이 월급이 올랐어. 월급 올랐네 뭐 당연히 올려줘야지. 요거밖에 안 올려줘? 그럴 때 있어요. 자그마한 것에도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을 때 우리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면서 삶에 끊임없는 감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